말씀 창세기 38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협력하여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은혜를 데려오니 아멘. 만약에 제가 주식이나 부동산을 공부하고 실제로 좋은 그러한 결과를 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식과 또 어떤 땅을 사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100배의 그러한 결과를 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저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증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겠죠.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특별히 이 7월 달부터 있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들을 설교할 때는 더 마음이 확신과 굳건한 마음으로 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신앙에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어지는 본문들이 제가 좀 더 도전이 되고 또 신앙의 아주 중심의 기둥을 삼을 수 있는 그런 핵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삶의 지표로 삼을 뿐만 아니라 축복과 저주, 때로는 힘든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를 우리 마음에 새긴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거 치트키야 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이거 치트키야, 이것만 하면 다 이겨. 음식을 하는데 이거 치트키야, 이것만 넣으면 다 맛있어 막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라면 스프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치트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넣으면 진짜 무조건 잘 돼, 잘 맛있어. 이렇게 하면 뭔가 완전히 좋아져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도 이러한 치트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떠한 방식과 방법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겨질 때에 인생의 진짜 치트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구나. 이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구나, 승리를 보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을 봤었고 이삭을 보고 지난 시간에 요셉을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의 말씀을 12장부터 나눌 때 사실은 두 가지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삭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야곱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25장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삭이 나오는 것이고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나온다는 말을 잘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창세기 37장부터 뒤에 얘기가 다 요셉 얘기인데 왜 야곱의 이야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지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25장에 죽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끝까지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요. 그 중간에 유다 이야기가 38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유다 이야기의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들인데 이것이 전체 요셉 이야기 중심 속에서 어떻게 중심의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다가 이제 그 형제로부터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면서 시작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알 때 유다와 그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누구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유다와 다말인데 이 유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있는 며느리 유다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게 됐는데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와 엘과 결혼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의 첫째 아들 엘과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런데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해서 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오난이 이 형수를 품게 됩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형이 자녀를 낳지 않고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수가 과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수를 품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씨를 주는 것이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당연한 규칙이었습니다. 지금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4,000년 전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문화입니다. 고대 근동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가 이제 형수를 품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 아이를 갖게 되면 이것이 자기 아이가 아니라 사실 형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게 되죠. 그렇겠죠. 이제 유다를 통하여서 둘째가 형이 죽었으니까 재산을 다 가질 수 있지만 이제 형의 가문을 세워주게 되면 그 재산을 나누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좋지 않아서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좋지 않게 되어서 이 둘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가 죽었습니다. 그럼 유다가 생각할 때 셋째 아들을 이 다말에게 주는 것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맞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가 머리 썼습니다.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거기서 수절하고 있어라. 시간이 지나서 이 막내가 조금 장성해서 성인이 되면 내가 너에게 주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문을 이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상을 치르게 됐습니다. 상을 치르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며느리가 있는 다말이 있는 그 가나안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는 제사를 드리며 축제하는 날이어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또 어울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제사의 방식대로 또 제사 드리는 좋지 못한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이 당시에 신전에 있으면서 때로는 그 신전의 그 여인들과 몸을 섞는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갔는데 다말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시아버지가 왔으면 다말을 찾게 됐고 대화를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 셋째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찾지 않는 다말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말은 알게 됩니다. 이 약속을 이어가면서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런 생각이 유다에게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말은 변장을 해서 몸을 파는 여인처럼 변장하고 이제 유다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말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은 오리발을 내밀 수 있고 다말을 이제 그 당시에 죽일 수 있습니다. 화형을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다르게 남녀의 그 힘의 권력의 차이는 아주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다말에게 있어서 네가 한 행동이 옳도다. 그리고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차근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러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 될 특징은 고대 사회의 과부로서 사는 것입니다. 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더군이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당시에는 뭐 6명, 7명, 8명, 10명까지도 나는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태의 문을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9장, 30장, 사무엘상 1장 5절, 룻기서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태의 문을 열고 닫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고대 사회에 살아갈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떻게 보면 생활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진짜 친정 집에 가서 다른 남자랑 재혼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유다의 가문과 그 연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미당의 그 믿음의 신앙의 그 여정을 가려고 하는 그 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 그 약속, 복음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왜 목숨을 걸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문제가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화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은 그 유다 가문의 그 얼굴에 창녀처럼 하면서 유다를 통해서 그 씨를 받아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시대나 4,000년 전이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그 신앙의 중심으로 가려고 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믿음의 가정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유다가 다말을 이제 3개월 후에 만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이 이 다말이 임신하였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유다가 이 다말을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여인이 그 유다에게 받았던 도장과 끈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아버지 아이입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항들 가운데 유다가 이 사항들을 보니까 나는 첫째 아들을 그리고 둘째 아들을 잘 가르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가나안으로 갔고 그 믿음의 반대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경륜,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관계, 언약 관계에 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정한 회개, 회복을 소망하는 것이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마서의 3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토록 얘기할 때 네가 의롭다라고 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로서도 네가 나보다 의롭고 옳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회복의 그 메시지 속에서도 네가 나보다 옳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가 혼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의로워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더 좋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항상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어는 그렇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네가 나보다 더 옳다, 맞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 있다. 네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누군가가 그 의로운 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너도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너도 의로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순히 유다는 언약의 계승자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가
창세기 38장 1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아직은 가나안 땅을 가면 안 되는 것인데, 아직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 것인데, 아직은 그 땅에 머무르게 되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경험할 텐데, 이가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그 방향들 속에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그 여정들 가운데 언약의 계승자로서 나가지 못하는 그 사항들 가운데 유다는 언약을 버렸지만 그 언약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 말씀이 유다에게 와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지만 믿음의 하강을 하고 있지만 영적을 하강을 하고 있는 그 유다에게 와서 그 언약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약속이 말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이 복음으로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다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이 구속사의 가장 중심으로 오게끔 다시 만드는 것이 다말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서 오히려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던 말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언약이 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문에 왔고, 단순히 믿음의 가문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우상을 숭배했었던 그 목탁을 만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을 건너서 이제 혈통과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 신앙의 정점의 시작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거기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야곱을 불러서 내가 너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온 인류의 시작의 그 중심에 그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내가 야곱 너에게 쓰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자녀 가운데 르벤도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도 이방 민족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파기하고 세겜 족속을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이도 다 미끄러졌습니다. 유다 역시 믿음의 그 시작점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유다 역시도 미끄러져서 끝나는 그 시점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말이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다시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그냥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약속의 언약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치트키입니다. 치트키. 할렐루야. 이제 이것만 있으면 다 여러분을 복 받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중심의 그 언약의 회복 가운데 완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치트키이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행함으로 되지 않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유다가 영적 하강을 하고 있고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다말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시 믿음의 영적의 그 중심부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비는 훗날 라합, 룹을 통해서 신약에서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혈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중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 언약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 언약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오늘의 시간표, 내가 오늘 경험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열심히 하면, 아니 고모가 뭐 사준다고 했잖아. 열심히 하면 삼촌이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럴 때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다말이 오늘 유다 가정을 다 말아먹었다라고 누가 농담으로 다말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씨가 유다 가문의 씨입니다라고 해서 다 말했다라고 해서 다말인가라고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아니요. 다 망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폭로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복음의 시작 가운데 오늘 다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다말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다말을 그렇게 끌고 가고 있고 유다가 회복하고 아브라함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모든 은혜 가운데 끊어질 수 없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때로는 이방 여인이,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혈통과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얼마나 하나님을 섬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제가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갈렙은 지금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다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83세가 넘으신 분이 있습니까? 85세가 넘으신 분이 있습니까? 85세가 넘으면 은퇴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은퇴가 한 85세 정도 되면 은퇴입니다. 은퇴이 아니고 은퇴입니다. 은퇴. 85세가 되면 은퇴입니다. 여러분들 은퇴 기억하십시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조금 운이 없으면 한 120세까지 산대요. 보통은 100세까지 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도망 다닐 수 없습니다. 그냥 운이 없으면 120세, 그냥 보통은 100세까지 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통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도 한 30년 정도를 더 사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하실 일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입니다. 사실은 유다가 그래서 이제 쌍둥이 둘을 낳을 때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를 낳는데 첫째가 사실 세라고 베레스는 둘째입니다. 그런데 둘째가 오히려 더 열심히 나와서 파고들고 뭔가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있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터트린다라고 하는 뜻이고 돌파한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이지만 베레스가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첫째이지만 야곱이 첫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이 첫째이고 유다는 넷째입니다. 유다가 첫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사실 유다는 그걸 넘어서서 왕권의 통치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왕권의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에 홀이 달린 것 있죠. 그게 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는 순간 왕의 명령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규가 홀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유다에게 왕권의 그런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유다가 뭘 잘했는데요, 지금요? 오히려 그 믿음의 반대편으로 하나님 떠나서 살려고 했는데 다말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은혜 속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 르우벤이 아닌 유다, 사울이 아닌 다윗, 세라가 아닌 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베레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보면 룻기서 4장의 족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스가 누구냐라고 할 때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입니다. 복음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오벳의 조상, 이새의 조상. 이새는 누구의 조상이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우리가 영화를 보실 분들 다윗 영화를 오늘 보실 텐데 오늘 신청해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룻기서의 4장에 보면 다윗의 조상이 바로 베레스가 되는 것이고 이 베레스는 다윗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있는 족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나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럼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세계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그들이 경험했었던 노아의 방주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원한 대로 살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노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역시나 바벨탑을 쌓고 자신이 얼마만큼 더 높아져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른 세계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보여주고 그렇게 세팅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였지만
계속적으로 아브라함도 안 됩니다. 계속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그 개념 속에서 처음의 시작은 아담이 사람의 표본이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의 이름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스라엘로 이제 은혜로 바꿔줬지만, 역시나 야곱도 계속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속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죠.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40년 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40년 전보다 더 뜨겁습니까? 내가 40년 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50년 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전보다 더 지금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주님을 묵상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다 사실은 아쉬운 결과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오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내게 인생을 걸고 살아내야 되고 사야죠.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유다에게 찾아온 은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유다에게 찾아온 이 은혜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때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나서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면서 그곳을 통하여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할 때 그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창세기 38장 1절에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유다의 그 내용의 단어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그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 하강의 말씀은 유다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것과 오늘 요나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내려가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내 방향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하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영적인 하강이 아니라 영적인 상승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침입하며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더욱더 중심의 그 복음 앞에 그 은혜 앞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고, 그렇게 우리의 가문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소망하는 복음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함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제법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맹년다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영병
또 의지함은 말씀의 기둥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해도 이제 어떠한 끝에 제가 어떤 멘트를 하게 되면 우리 또 반주의 찬양팀이 쭉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사인을 보냅니다. 제가 어떤 사인을 하면 그렇게 정신을 딱 거기에 몰두하는 것들처럼 여러분들 말씀의 기둥을 세우십시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이 말씀 내가 정말로 청년 때에 있었던 그 말씀이지. 내가 이거를 내가 30대 때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겼던 그 말씀이지. 내가 이 말씀이 나를 힘들 때 이끌었던 말씀이지. 어떤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그 시절로 우리가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들 이끌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샀기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기에 오늘 다말이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유다가 네가 어렵다, 나보다 어렵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으로 이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그 복음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내가 먼저 그런 도전과 은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 바닥을 내려갑니다. 그 바닥을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닥 깊은 곳에서 3일의 시간 동안의 고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말씀이 날 끌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값없다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유다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고백과 은혜가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 교회를 다시금 살아 숨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페레스가, 하나님, 그렇게 유다가, 하나님,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이 시작한 은혜가 있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주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가나안으로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반면 교사 거울이 돼서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문제는 오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맞지만 나의 문제는 내 안에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힘듦, 자격지심, 성품, 성격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회복을 주신 것처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족보에 다말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를 잊지 마시고 우리 가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내일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가슴 뛰는 인생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나아갈 귀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교회와 이 지역의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